자식은 은인일까요? 아니면 시련일까요? 우리는 어느 날 부모가 됩니다.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전부가 되지요.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벅차서 웃다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온 걸까? 왜 내 삶을 이토록 흔드는 걸까? 왜 때로는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은 자책이 되기도 하고 한숨이 되기도 하며 고요한 밤에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기쁨과 괴로움은 모두 전생의 원인에서 비롯된다. 아이가 주는 웃음도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도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이 지금의 감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식이 전생의 은인인 이유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언제나 큰 물음을 남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버텨왔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토로합니다. 저 아이 때문에 나는 매일 힘들다.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어떤 부모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부모는 괴로움을 말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식은 결코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만남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부모가 깨달아야 할 길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순간이 부모를 단단하게 만드는 인연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려 해도 반항만 하고 정성을 다해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이런 아이가 제게 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에는 괴로움만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 안에도 뜻이 있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참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깊이 새기며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다.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매일 힘들기만 한데 그것이 어찌 은혜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은혜란 단순히 기쁨이나 즐거움만을 뜻하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 내가 배우고 자라게 되는 힘, 그것 또한 은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하지 않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오늘 다시 이어진 것이다. 어떤 아이는 갚으러 오고 어떤 아이는 받으러 오며 또 어떤 아이는 부모를 깨우치러 온다. 내가 겪는 괴로움도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내가 배워야 할 인내가 있고 내가 키워야 할 자비가 있으며 너를 한층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 담겨 있다. 그러니 괴로움만 보지 말아라. 그 괴로움조차 너를 살리는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원망하던 그 괴로움 속에도 저를 자라게 하는 은혜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식은
부모의 삶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기쁨을 줄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부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자라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를 키운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부모를 키워낼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아플 땐 부모가 책임을 배우고, 아이가 반항할 땐 인내를 배우며, 아이가 웃어줄 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부딪히고 웃고 울다 보면 부모도 어느새 더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성장시키는 은인일 수 있습니다. 이유 2. 부모를 지탱하는 존재. 부모 마음이란 참 복잡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웃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짐이 아니라 부모를 지탱하는 존재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부모의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때로는 반항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심지어 방황하며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역시 그 아이에게서 옵니다. 아이가 곁에 없었다면 어쩌면 이미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을 때 부모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기대어오는 작은 손길 하나에도 그래,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의 삶을 붙잡아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제 경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4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떠안으면서 그는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게다가 어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에게 아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나는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순간 아버지는 숨이 막히듯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쓰러질 수 있단 말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는 처음으로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힘든 길을 다시 걸어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자식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짐이 아니라 부모의 은인입니다. 이유 3. 부모의 거울이 되는 존재. 부모라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낯설고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말투가 거칠어지고 눈빛이 차가워질 때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부모의 마음은 무겁고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이 비친 그림자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어느 날 한 여성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아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습니다. 말투가 날카롭고 눈빛마저 차갑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정작 그 아이 때문에 지쳐만 갑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짜증과 날카로움, 혹시 내가 먼저 아이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더냐? 수행자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늘 아이를 다독이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은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계속 울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투, 날카롭게 아이를 몰아세웠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말투는 내 말투의 그림자다.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이 비치고 내가 날카로우면 그 날카로움이 비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신 뒤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비추는 대로 담아낸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 아이의 마음은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거친 말투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비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따뜻하면 아이도 세상을 따뜻하게 배우고, 부모가 날카로우면 아이도 세상을 날카롭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 4. 고통 속에서 은혜가 되는 존재.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작은 기침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수없이 기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부모는 더 애가 타고 절망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두려움도 커지는 법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때로 깨달음의 스승이 된다. 아이의 고통 때문에 부모는 가장 힘겨운 순간을 맞지만 바로 그 고통이 부모를 단단하게 하고 삶을 붙잡게 하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이 때문에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부모의 마음을 깊게 만들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 부모는 다시 일어설 힘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아픈 아이를 돌보며 삶의 이유를 다시 발견한 한 어머니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갓 돌이 지난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이어갔고 차가운 병실 공기는 그녀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밤이면 아이의 열이 오르지 않을까 몇 번이고 이마를 짚으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때 어린 아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엄마가 필요해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끝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는 전생에서 보내준 은인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아이로 인한 고통은 부모를 흔드는 시련이 아니라 끝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괴로움은 때로 스승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이지요. 그녀가 흘린 눈물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은혜로 바뀌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흔드는 존재이면서도 결국은 부모를 붙잡아주는 전생의 은인이라는 것을요. 이유 5. 소유가 아닌 은혜로운 손님.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뜻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며 마치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라 믿곤 하지요.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기도 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속이 상하고 왜 저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온 존재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 속에서 우리에게 온 특별한 손님입니다. 내 살점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결국 그 아이가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다 내어준 것 같아도 실은 자식이 부모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소유가 아닌 은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시선 하나가 부모의 삶을 바꾸고 아이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깨달음이라는 건 알고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가르침을 삶 속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3가지 실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힘들 때는 아이 덕분에 웃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붙잡아 보세요. 아이 때문에 지치고 속상할 때는 그냥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산다라고 되새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아이가 처음 웃어준 순간, 엄마 아빠 하고 불러주던 순간,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그래,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버틴다. 내가 살아간다. 그 기억 하나가 오늘의 무게를 이겨낼 힘으로 바뀔 겁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웃는다. 이 말은 꼭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녀온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냈을 때,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 저녁에도 짧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부모의 마음도 더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셋째, 아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소유가 아닌
은인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뜻을 거스르고 말이 통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내 아이니까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온 은인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속에서 올라오던 분노가 한 박자 가라앉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소유가 아닌 은인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아이의 마음도 바꾸고 관계를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모두 작아 보이지만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고 삶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이 전생의 은인인 이유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부모 곁에 오고 때로는 부모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며 부모의 거울이 되어 삶을 비추고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를 지탱하는 은인임을 깨닫게 하지요. 이 깨달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짜 힘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자식에게서 힘을 얻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자식을 은인으로 바라보며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